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이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음식 제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번제만이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나머지 4개의 제사는 제물이나 예물의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눠 먹게 하거나 화목제 경우에는 제사 후에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용으로 사용했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경우들, 즉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또 다른 도덕적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몸이 더럽혀졌을 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쓸 때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음식에 가까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정결하기 전에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체에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길짐승의 몸이 닿았거나 길에서 찢겨서 죽음당한 짐승을 만졌어도 부정합니다. 이 모두 위생학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들이죠.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의 존재가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더럽혀진 몸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결해질 때까지 부정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그의 몸을 물로 씻으면 그들도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해가 진 후에 정하게 되고 그 후에 자기 양식인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당시에 변변찮은 백신도 없고 병원도 의사도 없는 시대인데 수백만 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그것도 광야에서 하면서 이러한 철저한 위생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격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들짐승을 잡아먹고 혹은 찢겨서 죽은 음식을 배고파 먹고서는 전염병에도 옮았을 경우 온 백성에게 다 옮겨서 멸종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이런 부정과 정함이라는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들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제사드린 공적인 성물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제사장이 이 정결 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온 백성들에게 병을 옮기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정성스럽게 조심해서 다루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죠. 그간 팬데믹으로 인해 간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따라 우리도 이 사는 것에 적응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에 손을 씻는 횟수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많아졌을 것이고 더 깨끗이 씻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먼지와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위생법을 부정과 정함이라는 원칙, 그것도 케이스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씻고 격리하고 다시 정함을 받고 본래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고 애완동물을 만지고 놀고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먼저 씻고 와서 밥 먹을 수 있다.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하고 말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며 세균이며 간염병이며 이런 설명들을 할 수도 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고대 상황에서 주님은 부정과 정함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존중해라. 이것을 지킴으로 내 말을 따라라.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 나를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바이러스 세균이 눈에 안 보이고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기술이 훨씬 발달했고 많은 지식도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일부분 조금 알 뿐이죠. 아니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우주와 별들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 동시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 혹은 분자와 원자 핵의 움직임까지 주관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하십니다. 나를 따라 이 길로 살아라. 비록 너의 눈에 보기에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왜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귀찮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의 계산에는 결론이 그렇게 날 것 같지만 내가 명하는 대로 따라 나의 방식대로 이 길을 따라 살아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 너를 위한 길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우선 그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두자. 그것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해두자.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되 합력을 또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명하신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을 위하여 하라 명하시는 이 일들이 실은 저희들을 위한 소망의 일이요 평안의 일임을 믿습니다. 이 평안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